오늘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것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4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호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시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신광두레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성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절벽의 위기와 더불어 경제적인 침체와 양극화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복음이 그 나라들 가운데 들어가 평화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실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의롭고 선한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계 가운데 번영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신광두레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1:1 제자 영역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아 통일 한국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구와 구역의 은혜 충만한 활동으로 만남과 섬긴 말씀과 삶의 나눔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이뤄나가는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차고 넘쳐서 선교 사역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강두레 가족들 모두 모든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신강두레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신강두레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이명환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집중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활빈둘의 선교운동 50년사에 30여 년을 김준호 목사님과 둘이 함께 하며 지금 온라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그리고 둘의 수도원의 전체 총괄하고 있는 우리 이명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일부에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양 듣고 이어서 바로 이명환 목사님의 오늘을 그날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좀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근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CTS 방송국의 모금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방송국 가서 앉아있는 그런 일정을 하시고 나더니 오후에 들어오시면서 얼굴이 좀 이상하다,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말씀하셔서 병원을 모시고 왔더니 전에 이렇게 골맞던 자리가 그대로 더 골마 올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목사님 약 드렸는데 그거 다 드셨습니까? 그렇게 여쭙더니 아니요, 약 안 먹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셔서 그럼 내 말 안 들을 거면 병원은 왜 오세요? 그냥 집에 계시지. 좀 화가 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되게 혼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눈이 떠지질 않을 정도로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연세대학 병원에 연결이 돼서 입원하셔서 이번 주 중에 그 부기가 있는 그 부분 침샘 쪽으로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지켜보면서 수술 날짜가 목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닌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라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탄절 전 4주간을 절기로 지키는 그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린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었고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칠 게 허물과 옮길 천 착할 선, 지난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개과천선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에서 나오는 암송 구절 첫 번째 구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건물 뼈대를 놔두고 벽체를 덜어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뼈대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바꿔버립니다. 리모델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리모델링 하셔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런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고요?
빛으로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리모델링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과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리모델링 된 새 사람들은 바로 새 사람답게 사는 과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봐도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목사인 저도 가끔 보면 내가 목사 맞나?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430년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리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오니까 자유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필요가 없어요. 옛날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종살이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으면 됐는데, 먹을 거리를 책임져 줬는데 이제는 자유고 뭐고 배고파 죽겠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적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옛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배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지 말자, 이런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살 때 어떤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스티븐 잡스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50살이 되기까지, 그때가 50살 때인데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네가 일과를 짜놓은 이거 할 거냐 물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과로 바꿔서 예라는 대답, 오늘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일을 찾았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 고백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만물이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다. 인류 최후의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가까워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날도 어때요? 멀지 않았어요.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1000년처럼 살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것. 나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너도 어리석고 모두가 다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이 뭐냐? 내용이 뭐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선임 마사님이 가끔 저한테 오셔서 상사셨는데 외근 나가시면 저한테 뭐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날 공무 나갔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사람이 살았다고 할 게 아니구나. 그 건강하고 참 튼튼했던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서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했던 사람, 안공한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로 돌아가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제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시신이 되어서 생명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갈지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몽롱한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하여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후에 베드로는 변화하여 깨어 기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변화되도록 만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가까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4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하는 말씀은 열성적으로 극성스럽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서 말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메말라 있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 가운데 성도들조차도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요한복음 13장에서의 이 사랑의 교훈은요,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게 뭐라 그럽니까? 누구 사랑하는 거요? 아프리카 사람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 보여주는 거랍니까? 인도 사람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신강들에게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바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데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 거다? 내 제자인 걸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난립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회의할 때마다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특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 될 때 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똥오줌 다 치우는 거 아닙니까? 허물이 안 보여요. 이뻐 보여요. 그 똥기저귀 갈아주는 게 좋아서 한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사네, 좋아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냄새나요. 치우기 힘들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약점도 좋아 보이고 허물도 좋아 보이고,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허물을 다 가립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잠언 기자는 미움은 다툼에 일으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준 것 같은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래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실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 처형당하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계집종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나 예수 몰라요. 그를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나 그 사람 저주예요. 이랬던 베드로예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 사도는커녕 진짜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이처럼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 말씀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냐? 주는 거라는 겁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이요,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 바쁘다 보면 왠지 남에게 관심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싶지만, 섬기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 핑계예요. 마음만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같이 나눠 먹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 사람들은 뭐가 달라? 왜 달라? 예수 제대로 믿나 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에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말하든 행동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헌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갖 종류의 것 다 드러낸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다가올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뜻에 의해 합당하게 쓰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김의 본을 받아 우리의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띠를 메고 성도들의 팔을 씻겨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류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결산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나도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훈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안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시인이세요. 시를 하나 쓰셨는데 참 멋진 시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고훈.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야훼 일에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로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어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심에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말씀으로 생명 건지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사랑하는 신강두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어떤 하루를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신 베드로 사도의 명령을 생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강절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도 열어주셔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중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구별하여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1조와 어려움 중에도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통일헌금 또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걸 담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의 장소에서 실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 우리 주님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우리 신광들에게 표어는 옆에 보시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전 내일 아침 5시 12월 월삭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정 비전홀에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 또 기도로 여러분 하루에 또 한 달을 맡기는 그런 월삭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대만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저는 내일 아침 월삭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대만으로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준홍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오늘 1부에는 우리 이문환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고 저는 2부에 설교하고 내일 아침 월삭하고 이제 대만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명환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설교 짧게 하는데 오늘 잘 모르고 엄청 오래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 다음 우리 일정들은 쭉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목회 일정을 보시고 김진호 목사님 동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의 총회 공고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 여러분 참고하셔서 다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각 가정에 있는 물건들을 잘 앞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규 장로님 결혼 축하해 주시고 또 이번 마지막에 한 달 5년 동안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호찬 목사님이 이제 오늘 오후 찬양까지 수고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하게 되는데 한번 인사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우리 이호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따뜻한 격려와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축복 격려해 박수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또 잘 목회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 남은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 참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호찬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칩니다. 이 동산에 알릴만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사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여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신강들의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